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6월달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니까 온전히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예배와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구에겐가 초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고 뭘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온전히 예수님께만 마음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흔히 연말에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런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전할 말씀, 또 이번 주에 묵상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이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시간입니다. 언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깨닫고 또 이것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주일날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3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나오지 않죠. 그래도 끝까지 고3이 되어도 매주 예배 자리를 지키는 또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평가를 받냐면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대학교 입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 가고 시험의 결과가 좋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다가도 시험 결과를 받으면 딱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리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힘든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주일 예배 드리다가 막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은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이 시대 가장 왜곡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면서 크게 11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렵거나 또는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돌리지 못하는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조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고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이거는 다 우리 시각이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저 사람 높아졌으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높아졌을 때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욥이 육신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묵상하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모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수근거렸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졌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포한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미리 예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사건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얼마나 초라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당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구나. 이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음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전해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시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 이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한글 문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러면 한글 문맥상에는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쳤더라. 이게 나와야 이제 앞뒤가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얼른 달려가도 부족하실 판에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일부러 시간을 늦추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 잘못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구나. 나 하나님 영광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란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가시니까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리아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엔 얘기하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앞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야, 우리 예수님 냉정하시다. 대문자 티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틀을 더 머무냐.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더 머무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진짜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과 시간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당장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예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외면하셨나? 나의 아픔과는 하나님 마음에 상관이 없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사로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예수님도 별 수 없었어. 못 고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러면 왜 죽은 나사로는 못 살렸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다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픈 순간도 있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영광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과정에는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이 나사로와 사건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이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일찍 헤어진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헤어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다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각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에는 당장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짠 들어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작은 공동체에서 매일같이 영상을 통해서 묵상을 전합니다. 가끔 이제 묵상을 전하다 보면 같은 설교 영상이 뜹니다. 대형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화려한 배경과 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 이 묵상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바로 깨닫는다면, 낙심되었던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멀리서 또 이 온유학을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과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시기 바라고, 내 모든 삶을 통해 때론 높아지는 삶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